할렐루야. 2026년 5월 15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선대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내 말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는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아멘.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예비비용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기로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다스리고 온 세상
예수님께 모든 죄인 되게 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시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7절 말씀. 어제 한번 했던 말씀인데 다 못 끝냈죠. 오늘 두 번째로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네. 다시는 그의 이름을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17절 다시 한번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다 같이 낭독합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수르엣 쉔 바알 페로 자카르 오드 쉔.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의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서 육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거지. 응?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는 우상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상의 것을 부르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 부르는 이 말이 자카르 해갖고 뭐 표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 기억하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이제 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카르 노 그랬기 때문에 기억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부르다가 아니라
개역 성경은 기억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개역이 이 성경이 개역 성경이 번역 잘못했다고 하면서 개정 개역을 한 거예요. 근데 번역 오류가 내가 보니까 오류가 더 많아요. 이랬느니라를 이랬습니다로 고쳐놓기만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개역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만든 성경이 개정성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자들을 도둑놈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지 않고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역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책 살 돈을 권당 5만 원만 칩시다. 뭐 지금 뭐 가죽 성경 하면 뭐 9만 원 이래요. 10만 원 돈데. 근데 5만 원이라고 잡고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이라면 5천억이라면 그것을 선한 하나님의 일로 교회 이웃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궁일이 여기며 영혼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개역 성경을 모르는데 개정 개혁이라고 아니?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 모든 생활에서 죽도록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아도 기억하다, 회상하다 하듯이 마음에 바알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즉 입에서부터 쫓아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입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제거되지 아니하니 입으로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팔아먹으려 해도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번역도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개정 개혁이라고 해서 신자들 전부 성경을 바꾸도록 해서 돈벌이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또다시 새 번역이라든지 새 개정이라는 성경을 만들어서 전 교회들이 성경을 또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하려면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야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탐욕이, 탐심이, 육신의 것이 가득 차서 땅에 쌓아두려는 소망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누가 할 수 있냐? 이 세상의 풍습과 세대를, 이 세상의 합리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오직 마음이 옛구습을 다 벗어 던지고 더러운 걸 마음에서 쫓아내 버리고 새롭게 마음이 변화를 받은 자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 60 밑으로 목사들은 60 밑에 된 목사들 죄송하지만 그들이 뭐 어려서 믿었던 언제 믿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목사가 가르치는 복음을 들었다면 그가 목사라도 그의 생활과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개 같은 탐심 많은 목자에게 듣고 산 자들은 그걸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도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옛날에도 회개를 열심히 시키는 목사님이 있었고 세상이 변하니까 대충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올바른 목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올바른 목사 같아? 회개시키는 목사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할까?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목사를 올바르다고 할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억도 못하고 눈으로 성경을 봐도 기억을 못해요. 희한하게 목사들이고 신자들 보면 주님이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 그런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래서도 그런 것은 자기들에게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교회 신자들하고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서 56장 9절 12절에 잘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제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귀신들이라 귀신들만 모아놓고 귀신들만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만 모든 짐승들만 모은 목사의 교회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 말은 짐승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짐승들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맹인이요. 에? 왜 그때 말만 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자기에게 말을 항상 성경 말씀은 자기에게 비추라겠다. 목사들 읽고 양심에 찔리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 목사부터 회개하고 그래. 에? 맹인들이자 맹인들. 성경을 뭐 눈으로 봐도 그 흰종이에 그냥 먹물 찍어 놓은 거지. 다 무지하며 아주 무식해도 아주 그냥 신학교 목사를 양육하는 신학교 자체가 무식하니까. 에? 나는 신학 교수라서 성경을 엄청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신학 교수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 딱 하게 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하고 교수고 신학 교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맞도 않는 얘기를 막 하니까 저는 아주 그냥 뭐 목회자고 교수가 없어요. 성경 갖고 잘못하면 성경 다 찾아놓고 완전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말은 너 여기서 강연하지 마라 이 말이요. 딴 데 가서 해라 이 말이요. 그리고 뭐 신학교 쫓아내버려야지 뭐. 하도 성경 갖고 논박 들으니까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내 수업 안 들어도 A학 좀 줄 테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럴 정도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은 여러분이 반박을 해야죠. 신학교에서는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학상 자체도 무식하고 목사부터 그 신학 교수도 무식하니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무지해.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해. 그러니까 벙어리 개들이라 도둑놈이 와도 짓지를 못하듯이 죄를 져도 책망하지도 못해. 다 꿈꾸는 자들이요. 그냥 목사나 교회 목사하면 그 큰 교단에서 목사 어디 장로와 청병하면 거기 가서 꿈꾸는 그 자들이라 거기 누워있는데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도 하지 거기서 그냥 오래 은퇴할 때까지 버티고 사는 게 그들의 꿈이야. 그래서 장로 똥구멍을 긁으면서 하다 본 게 벙어리 개들이 된 거야. 장로가 잘못해도 책망도 못해. 바로잡지도 못해 그런 자들이. 이 개들은 이제 목사가 짐승들 불렀으니까 짐승들을 부른 목사는 개란 말이야. 개. 탐욕이 심하여 아주 그냥 돈. 응? 아니 설교를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을 새벽 예배도 마태복음 1장 1절, 주일 낮에도 마태복음 1장 1절, 주일 밤에도 오후 예배도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수요일 밤에도 마태복음 1장 1절,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면서 자기 사례비는 500만 원씩 달라고. 신자들이 500만 원 줄 돈이 있어? 몇 명 성도 한 20-30명이 있으면서 어차피 저가 돈 다 갈려는데. 왜 신자들이 자기들 교회를 자기들 재산으로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형 목사나 동생 목사나 똑같은 거지 뭐. 그런데 자기들이 대한민국 큰 교단에 총신대 자기가 총신대에 나왔다고 하면서 설교를 자기가 최고 잘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맨날 그거 갖고 엉뚱한 소리 세상 소리 하면서 떠드는 자가 그런 자가 뭐 목사 돼갖고 뭐가서 그래 탐심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막 그냥 돈을 좋아해서 그냥 재산 불리기가 바쁜 거지. 목사들은 자기 사는 집 외에 돈 불리는 자들은 그건 목사 자격이 없어.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개인데 목자래. 몰직하간 목자. 응? 다 책일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아니야. 명령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자기 생각 방법으로 제 길을 돌아가며, 그런 자들이, 그런 목사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 신자들, 성도라고 하지만 신자들을.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은 오늘같이 크게 넘치려 하듯이. 이제 서서히 육신의 것으로 빠져들게 해서 뭐 유행가 한번 부르면 어때? 불러 괜찮아.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독주를 잔뜩 마셔야 하듯이 이제 온갖 죄를 다 져도 상관이 없어. 구원받아. 구원파처럼 구원파가 되는 거야. 이단이 돼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단이. 그러면서 이제는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제 포도주와 독주로 그냥 넘쳐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쾌락과 음욕과 정욕과 이 모든 것으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자 이 말이야. 그런 자가 짐승들을 모아놓고 설교한다고는 개 같은 탐심 많은 목자들이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라. 이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마찬가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율법사 다 이게 뭐 그들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료다. 그러니까 아까 눈먼 소경이잖아. 눈먼 소경들을 인도하니까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들을 가리킨다고 설교하고 가리켜가지고 다 구덩이다가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듯이 다 멸망의 자식으로 다 빠뜨리는, 똑같이 빠지는 거지.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목사들이나 신자들은 입으로는 천국이 있다고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천국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들 중에 땅에 재물을 모으는 자들은 탐심이 가득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들의 설교가 잘못된 말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현재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같이 소경이 되고 같이 포도주에 취하고 같이 독주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기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옳은지 잘못됐는지 육신적인지 세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늘의 것으로 영적으로 가리키는 건지 그걸 분별도 못하는 미련한 자들을 앉아가지고 설교 들으니까 예배당 딱 나갈 때 되면 오늘 설교한 거 다 제목까지 다 까먹었어. 까마귀 새끼가 싹 쫓아가더니 귀신이 와서 다 쫓아먹어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요, 그 말이 옳은가 틀렸는가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틀린 것은 내던져야죠. 버리고 옳고 좋은 것만 마음에 받아들여서 복 있는 자로 만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집에 돌아와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살펴본 적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날 육신적이고 외식하는 이 설교하는 목사들 중에 천국문을 앞에 닫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들어가려고 하는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듯이, 아까 그 나오잖아요.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향락과 쾌락에 취하게 하고, 독주는 이제 웬만한 불의와 불법과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이 무섭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한국교회는 목사들부터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겠지. 그제? 전부 자기 직분들이 막 그냥 아주 우쭐거리지. 장로가 돼서 그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가 되면 신자들 그 교회 예배 드리러 들을 때 발이라도 한번 씻겨주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어린아이같이 믿으면 믿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벼가 목을 수그리듯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지금 한국계 장로들은 모가지가 그냥 거기 모가지 이렇게 가서 한번 톱질해서 잘라봐봐. 모가지를 탁 잘라봐. 거기에 쇠파이프가 이런 게 들어있을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게 휘어지들 않아 이게. 응?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지만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며 나누며 교회 안에서 친교하는 생활을 하게 되며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가 손해를 보아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생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같이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므로 이방신 바알을 입에서 꺼내지도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키며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이 거룩한 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지식이 충만하게 배우고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부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시대에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죽이고, 죽게 되는 이유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았던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각 나라 왕들과 대통령, 왕들, 왕이라고 하면 대통령, 고위 간부들, 전부 다 부자들, 군대 장군들까지도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3분의 2가 이방인 중에 3분의 2가 죽고, 이제 3분의 1이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동아시아 쪽에는 불교 부처에게 많이 이러지만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또 우상이면 그 우상을 낸 게 아니라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동상에다가 절을 하게 하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거에게 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다가 이제 세워놓기도 했지만, 유럽에도 세워놓고 유럽에도 각 처소에다 세워놨겠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데, 이 천주교 교황청 그 마당이나 문 앞에다가 또 세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청에서 성도들을 엄청나게 목을 잘라 죽여가지고 그 피가 그 음녀의 성 안에 가득 차게 돼 있는. 지금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믿고 나오는 자들은 잘 살면 70년, 80년, 100세까지 살겠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생활로 믿으면 되는데, 또한 30살에 믿는 사람 있고 50이 돼서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30살을 믿어서 80을 기준해서 50년 잘 믿으면 되는데, 제대로 안 믿고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지 않냐고 우상에 절하 안 해서 3분의 1 사는 중에 살았다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년 동안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진다 해서 그냥 기본 한 400년 살아요. 천년 왕국 때. 아담서 노아 때에 969세 무드셀라 그러잖아요. 아담이 930년. 그렇게 살듯이 살게 돼 있어요. 400년, 500년, 600년, 700년을 사는데, 그들은
400년에서 7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교육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 같으면 지금 짧은 생에 살 때 지금 잘 믿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년 산다고 치면 100년을 잘 믿고 가는 게 낫지. 다른 쳐서 나중에 가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을 들어가서 400년, 700년 믿으려고 100년도 믿는 게 그냥 시원찮은데 400년, 700년을 믿을 때 그렇게 되겠어요? 그때 그들은 막 하나의 말씀을 딸딸딸 다 이제 성경 66권을 다 외울 거야 그때는. 그 여러분들이 그들 1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지금도 성경을 보는 것을 듣는 것을 지겨워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질 않는데 새벽 예배는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TV 영화 보고 이래갖고 새벽에는 퍼들어 자느라고 새벽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아이고 어쩌나 살아가지고 육육하고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만약에 육육파 맞다 해갖고 천년왕국 들어가 살려면 이제는 400년 700년 사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까지 말씀을 배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계시록 21장 26절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자들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4절에는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 자들. 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서 400년 700년 연단 받아서 한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해가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대충 믿고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사망에 들어가도록 예비된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 성령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알았어?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땅에서 온갖 육신의 것으로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선한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과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을 하여도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데 택한 자들이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억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 오직 여호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방인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들이 택한 자들이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지 말고 성령 받아라. 뭐 아멘은 뭐만 조금만 하면 막 아멘 아멘, 주둥아리는 아멘 아멘 하는데 성령 받으라고 하면 안 받는다니까. 나 신기하대고. 성령 받으라 예수님 해도 안 받는 너는 뭐냐, 안 받으려고. 성령은 개 같은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고도 그 다음부터 자기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세상의 법을 어긴 것도 회개하면서 지키려고 힘쓸 때 그게 자기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 생활로서, 행동으로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돼가는 걸 하나님은 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기오스에서 그렇게 될 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기오스 오 퓨노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퓨노마가 딱 앞으로 오고 하기오스가 뒤로 가. 퓨노마고 하기오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봉헌된 자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탄식한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주는 거예요. 강구하시고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았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미련한 처녀도 등을 들었다잖아요. 등을. 그죠? 등을 들었다는 건,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등을 들었다면 등이 이렇게 들어서 불이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등을 들었는데. 지금 미련한 자들의 등을 들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 켜져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켜져 있는데 나중에 꺼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뭔 말인지는 알겠냐. 그들도 슬기로운 처녀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으면서 켜져 있었는데 꺼져간다는 건 뭐야?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 마누라는 가연 안두푼이 마누라다. 꺼져가니까 소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지? 에베소인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15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꺼져간다는 게 뭐예요? 꺼져간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꺼져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꺼져간다는 건 성령이 소멸돼가는 것은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거기서 떠난다는 건 왜 떠났겠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성전이 더러워졌으니까,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설교가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의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셨는데 17절에 뭐라고 돼서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힌 그 자를 멸해버리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라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그러니까 그릇이 없다는 건 성전이 없으니까 불이 꺼지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룩한 성전이 안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하니까 성령이 가시니까 그릇을 준비해서 기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져서 성령이 소멸되니까, 이게 성령 받고 소멸된, 한국교회에 성령 받고 소멸된 자들이 쓰드룩 빡빡해요. 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기 아들로 삼으시려고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더러운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복을 받은 자는 기뻐하고 출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복이에요, 복. 참, 제가 지금 작년 여름에 풀베다가 쓰러지고 지금까지 회복이 한다고 몸이 자꾸 그래갖고 했는데, 제가 뭐 한국교회 큰 교회고 이런 데다가 저는 그래요. 내가 남에게 빌린 거 어려운 게 지금 뭐가 좋아. 내가 빌린 거 다 갚아요, 저는. 홀이라도 남기지 말라겠거든. 아멘. 홀이라도, 한 홀이라도 남겨놓고는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빌린 건 빌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교하든 헌금하든 그것은 헌 것이지만 제가 빌려달라고 빌린 건 빌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교회고 어디고 좀 도와주라. 안 되면 5년 적금을, 5년이면은 제가 지금 뭐 어려운 게 그러지만 그 5년짜리 3천만 원 적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좀 다른 거 카드 지금 막 카드를 막 지금 막 카드를 안 하는 셈인데 그 우리 전영수 목사님이 목사님 카드 없어요 갖고 그래가지고 카드 내서 그 몸이 안 좋아갖고 돌려먹다 보니까 이게 배꼽에 배가 불어버린 거야. 이자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장사를 나간데 오늘도 지금 카드값이 지금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쉬고 싶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나가서도 몸이 안 좋아갖고 차 세워놓고 있다가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긴 했어. 그래서 어저께 좀 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찔라나. 근데 꼭 지금 일 나가세요. 뭐가 돈이 그날 들어갈 거면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장사가 잘 되겠다. 어떻게 안 됐던 했던 그날에 그 돈을 딱 다 맞춰서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더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목사가 아니면 가게를 하나 어디 좀 시내, 전주 시내나 이런 데 가서 해놓으면요. 저 줄 세워놓고 팔 수 있어요. 내가 못 오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늙어서 보지만 둘이 한창 잘 나갈 때는 둘이 1,000원에 10개 할 때도 80만 원씩 팔았으니까 그럼 몇 개요? 8,000개요? 그때는 1,000원에 10개 줄 때 그냥 하나 집어먹을 때 예? 그때 풀빵이 얼마였냐면 100원에 10개 줄 때 100원에 10개 내 빵값하고 우리 빵값하고 10배 차이 났는데 지금은 풀빵이 우리 빵값보다 비싸다니까? 그래 내가 가격 안 올린 거지. 그 재래집 사장하고 얘기했다. 우리 지금 까베이고 전부 다 지금 1,000원 받으나 게 싸게 파네. 사실 제가 좀요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처럼 만들면요 한 개 3,000원 받아요. 3,000원. 지금 야채 고르게 뭐 여러분 제가 좀 가서 먹지만 저 그런 거 야채 고르게라고 하지도 않아요. 계란 삶아서 비벼갖고 섞어놓은 거 그 야채 고르게. 지금 제가 야채 고르게를 하면 딱 요 손바닥 제가 좀은 스팀기가 있어서 그 발효기가 있어서 이렇게 크니까 빵이 이만해요. 근데 우리는 딱 요만해갖고 요만해. 나는 크게도 안 해. 그러면 한 개 먹고 질려갖고 그 다음에 2개 먹고 그러니까 막 그 제가 좀 고르게를 보면 먹으면 안에가 기름이 많잖아요. 계란을 삶아서 익여서 이렇게 그 계란이 기름을 빨아서 그래. 빨아들여서 우리 고르게는 하나 요만해도 5,000원은 받아야 돼. 그러면은 뭐 몇 단위 노인네들 사는 데 가서 피자 한 판에 2만 원이요. 안 사먹지 노인들이.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지. 내가 전주 시내고 내가 요 목회 지금 저녁마다 예배 안 오고 그냥 주일날만 드린다고 치면 내가 가게 하나 얻어서 딱 하면요 하루 매출 제가 500에서 1,000만 원 매출 올릴 수 있어요. 뭐 빵을 하기 싫어 만들기 싫어 갖고 안 하지. 내가 다 신경 쓰고 만들면 응? 옛날부터 여러분 많이 놀러 다닌 게 아니지만 경주에 가면 황남빵이라고 있어요. 생과자빵. 에? 생과자빵. 그 고속도로에도 황남빵 막 해갖고 포장기에 박스로 이래서 달잖아요. 그거요? 경주서 제가 경주 아랫장하고 황성장이 있어요. 거기 장사하는데 황성장이지? 그런데 거기서 우리 빵을 사가려면요 줄을 서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이러다가 빵 사장님 이쪽으로 좀 줄 서라고 하면 뭐 이리 섰던 저랬다 이쪽으로 이렇게 서야 빵을 가져갑니다. 막 전부 또 한참 저쪽에서 이쪽으로 좀 해줘. 뭐 이쪽으로 서야 된다. 이러고 장사했다니까. 그래도 불평 안 해. 왜? 40분씩 1시간씩 줄 서갖고도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 한 분이 딱 와서 뭐라 하냐면 이제 빵 사장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게 내 친구가 저 경주 황남빵 사장이잖아. 당신 빵을 그때 우리가 1,000원에 5개 팔 때 찐빵도 빵들을 전부 다 당신 빵을 갖다 찐빵도 쪼개가지고 연구 분석을 하고 있대. 이제 사장 이제 큰일 났대. 이제 빵 사장 이제 거기는 유명한 빵을 만드는 데라 그 금방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백날 갔다가 대한민국 정부서 가서 내 빵 분석해도 분석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러죠. 뭐 과학적으로 이게 몇 프로 들어가 뭐가 들어갔다고 하겠죠. 근데 내 건 안 된다. 예? 왜? 내가 이게 손에다 잡을 때 벌써 다
들어간 걸 못 찾아내게 다 불리거든. 응? 이제 여러분 손내 맛도 엄청난 거예요. 손에서 이게 얼마나 지었냐 놨냐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황남빵 사장이라고 하면서 왔어요. 빵 사장님, 내가 황남빵 사장님이다 하고, 그래, 왜? 사장님 빵을 장날마다 3,000원씩을 계속 오면 딱 눈치챌 것 같아서 식구들이고 종업원들이고 돌아가면서 사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쪼개놓고 분석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해보는데 이 빵이 맛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꽈배기를요, 뭐 서울에 뭐 꽈배기 맛있다고 한데 뭐 그러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럽고, 얘라이 우리 건 바로 튀겨놓으면요, 우리 건 바삭하고 속은 어때? 응? 촉촉하면서 쫀득쫀득해요, 우리 거는. 그러니까 보고 저는 이렇게 빵을 어디 제과점이고 이렇게 가도 빵을 보면 딱 빵이 어쩌고, 저기다 내가 하면은 뭘 조금 이렇게 어떻게 넣으면 빵이 이렇게 된다는 걸 저는 그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 말씀도 원리를 알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서 아무리 쪼개고 분석해도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 해봐도 안 되는데 입방처럼 나오더라고, 맛이 안 난대. 그래서 내가 말이요, 에? 내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고려당 태극당 내가 아들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가 재료를 이걸 맷을 넣고 저걸 맷을 넣으라고 뱃속에서부터 내 머리다가 저장하고 나온 사람이요. 그리고 빵이 어떻게 나왔을 때는 뭐가 잘못 들어갔잖아 이놈들아 하고 다 빵을 갖다 모래를 깔아놓고 다 엎어가지고 모래 뿌려갖고 버린다니까. 우라면 없는 사람이라도 먹으라고 주지. 그런 건 못 준다 이거요. 응? 내가 봐서 잘못됐는데 어떻게 남을 먹으라고 주냐 이 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실력이 어느 정도 나면 공장하고 집하고 이렇게 마당인데, 저쪽은 공장이면 여기 집에서 재료 물을 딱 탔어. 반죽을 한 물을 타는데, 야, 반죽을 들어서 물을 따라봐라. 나도 몰라 그거는. 그래 그 한의사가 매그자인데, 교수 한의사가 아들인데 맥 잡고 못 온대. 그 말을 나는 이해를 금방 하지. 그러니까 딱 했다가 이놈의 자식들이 거기에 뭐가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그람 수로 얘기해 주는 거, 몇 그램 정도 뭐가 잘못 들어가 있잖아 할 정도. 거기서 뱃속에서부터 들어가고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사장님이 만드는 생과스타 빵은 밤빵이나 그러면은 내가 가마가 없은 게 아니지. 그거 하면은 빵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놀래버릴 거예요. 내가 빵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 하기가 바빠서 내가 그냥 한참 만들 때는 8,000개씩 만들면 1,000원에 주고도 한두 개 집어먹고 또 가면서도 집어갖고 하고 그럴 때야. 그러면 제가 하루에 빵을 8,600개 정도는 500개에서 600개는 만들어야 돼. 우리 빵을 먹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빵사를 안 오고 마누라가 와서 사갖고 가도 다 알아. 딱 해갖고 한 입, 색깔은
똑같은 게 보는데 한 입 딱 물으면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근데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이거 그 집방 아니야. 왜 우리가 못 나간 날 사러 멀리 버스 타고 멀리 왔는데 사갖고라고 이제 시외버스 타고 왔는데 우리가 안 나왔거든. 아니, 자기 동네 장날에 가는데도 다음날 다른 장에 가면 거기 가서 사갖고 오라게 사다 놓으라게 하고 남편하고 아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안 나오면 다른 집 거 이제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사다 준대야. 그러면 대번에 안 돼. 다 먹고. 그 집밥 아니야. 안 먹어. 버린대야. 내가 얼마나 인기 좋았는지 알아?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양반이 그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자기 소원이 하나 있다고 유언을 하는데 그 소원이 있다고 하니까 말을 하겠대. 내가 죽을라게도 그냥 가면 섭섭하고 억울할 것 같으니까 장날에 그 빵집 오거든. 찐빵 좀 꼭 사다 주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죽을 양반이니까 그 소원 들어준다고 사다가 딱 줬는데 그날 잡수고 저녁에 나 잘 먹고 간다 하고 가시더래. 내가 그게 잘 보내주시잖아. 보내줄게. 응? 그러면서 그분들이 와서 그래. 참 사장님이 너무 맛있게 만들어줘서 우리 아버지가 잘 먹고 간다 하면서 그러고서 나중에 저녁에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하면서 참 행복한 기분으로 가더래요. 저승사자가 그 누가 왔나 모르겠어 나는. 그것이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듣고 싶어 한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응? 막 목사님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를 제가 밤새도록 해본 적도 있는데 이게 가야지 끝났다고 가라게도 안 가서 집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가 맞춰 6시까지 내가 설교하고 온 적이 있어. 저녁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군대 한 150명도 모였는데 한 명도 이런 자가 없어. 나는 그만 가야겠는데. 여기 가면은 내가 또 운전해갖고 강원도까지 또 교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쁘게 보는 거죠. 목사님이 그냥 동남풍아 풀어라 이러고 온 게 막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막 목사님이 춤도 잘 추신대 그냥. 응? 너무 보기가 아름답대. 그래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 그런다. 걸어같이 동네 등에 부르라. 거룩한 지금 경건의 모양은 때 경건의 능력이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의 능력은 없는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니까. 우리 믿음으로 잘 기억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된 자들은 이제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멸망당할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다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는 오직 누가 계셔야 돼? 성령이 계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 하기오신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기오신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신의 성품이라. 신의 성품. 하기오신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밖을 일이 낮에도 한 번씩 보거든. 학이 안 와. 이 동네는 학이 없어요. 아이,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를 안 오시나?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응? 왜 물이 없는 게고, 우리 교회 땅이 옛날에는 논이었다고 그래요, 위에가. 물이, 여기 많아요, 여기가. 근데, 미꾸라지나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논이 없어지고 전부 밭을 해놓으니까 학이 떠나서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논이라는 것은 물이 있다는 소리죠. 물이 있으면 미생물이 살든 뭐가 살든 살아요. 그러니까 학이 오시는데 메마른 밭은 퍼석퍼석한 땅에는 학이 안 오신다는 게 성령이 안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니까. 저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비교해봐요. 여러분 마음은 메마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땅인지 아니면 옥토 같은 땅인지 항상 그 땅이 기름지들 철철 물이 흘러서 학이 오시는지 아니면 멧돼지가 오는지 들짐승들이 몰려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옥토 땅에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옥토 땅에는 뭐 각종 짐승들도 살겠죠. 예? 토끼도 살고 산토끼도 살고 그 땅의 짐승들은 이제 들짐승들이 그 산토끼를 잡아먹어도 막 거칠게 죽이든 않을 거예요. 이게 막 보는 것마다 다 죽이든 않을 거예요. 왜? 하나 먹고 배불러만 좀 쉬었다가 해도 또 먹을 자기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근데 광야나 사막에 만약에 토끼가 한 마리 있다. 들짐승들이 그냥 만약에 몇 마리 있다 해도 그거 다 잡으려고 사나워질 거예요. 왜? 저거 놓치면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 여러분이 지금 그런 광야에 사는 들짐승이냐 옥토에 사는 들짐승. 그러니까 옥토에 사는 들짐승들은 여유가 있지만 사막의 들짐승들은 여유가 없어. 있을 때 잡아서 배를 채워놔야 돼. 막 배 채워야 돼. 이 강아지를 켜보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사료를 잘 안 먹어요. 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주면 먹지만 그 해도 여유가 있어. 얘들은 다 들어오면 아저씨 아이고 좀 배고파서 그런데요. 엄마는 아이고 배고프구나 하고 마누라가 가서 먹을 거 주지. 또 내가 또 하도 그러니까 던져줄 때 이렇게 주면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들은 여기가 쉽게 말해 쥐상다곤인 거야. 예? 여기서는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아저씨가 새벽에 아줌마랑 일 갔다 또 저녁에 올 때 되면 꼬랑지 한 번만 늘어면 아저씨 아줌마가 좋아가지고 먹을 거 주고 있다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꼬랑지 흔들듯이 애교 부리면서 어린아이가 자 아버지 하나님하고 해봐. 아버지가 좋아갖고 주고 싶지 않아도 주는 거야. 그때는 요렇게 똑 뿌라서 요만치 주던 거 아버지 바쁘다 아저씨 바쁘다 하고 큰 놈 하나씩 분지를 주지도 않고 통째로 준 게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거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내 신앙을 항상 비교를 해요. 우리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입에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유행가 부르고 싶어도 좀 절제하자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제일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그거 사랑부터 희락과 합병과 오래 청과 자매과 청하오냐 자녀 청사나 절제니 그러잖아. 귀가 있는 자는 내가 뭐라고 다 했는지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절제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뭐냐? 저 어느 단계 하냐? 영으로 열매를 맺어서 절제까지 왔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듯이.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모든 걸 절제하는 거야. 그랬다가도 숨 한 번 내쉬면 언제 이 진노가 끌다가도 다 절제해서 참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날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면 응? 그 나이들 먹었던 젊은이들도 그러지만 그 진짜 돈이 없으면 지하철을 그 불법으로 타갖고 벌금을 어떤 사람은 800 얼마까지 물고 막 그러고 막 300 얼마, 150만 원, 30만 원 막 그런데 젊은이들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알바 하루만 해도 돈, 1시간만 해도 10,000원이잖아. 어디 가서 내가 지금 여비가 없는데 1시간 좀 제가 일을 할게 그 알바비 10,000원만 주실랍니까? 안 그러면 영무 가서 사실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영무원들이 자기들 돈으로라도 표 사줄 거야. 어? 다 못하요 하든 안 할 거야. 그래 그런 자존심이 없이 불법으로 하다가 걸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벌금이 한 번 잘못하고 2번인가 잘못하고 그게 CCTV로 다 나오더만. 수십 번 한 것까지 다 그 찾아내더만. 그럴 거 자기가 어디 가서 저 같으면 없으면 자존심 상하면 아르바이트라도 가서 1시간이라도 내가 일 좀 해서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주라는 건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 빨리 박스 주워서 팔든지. 어? 안 하면 네 신발 그거 명품 신발 신고 있네. 갖다 팔어. 맨발 벗고 쓰리바시트 하나 사고 명품 백은 들고 불법으로 그 탐 먹었어. 자기 남편께 노인 65세 넘어서 그 노인 경로증이 나오니까 그걸로 마누라 65세가 안 됐네. 그거 가지고 타고 놀러 다니다가 800 몇 회인가 뭐 이렇게 그놈을 썼어요. 그걸 전부 CCTV 시간을 해서 그거 엄사 다 체크하는데 돈이 그래갖고 800 얼마가 나왔어. 벌금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라니까. 왜 KTX 나는 불법이라 우리 집사람하고 시간 빨리 치과를 갔다 오면서 앞에 차를 타려고 하다 본 게 승무원한테 우리가 이 뒷차인데 이걸 취소하고 이 차로 입석이라도 타고 가도록 하면 안 되냐는 게 승무원이 타래 여자 승무원이 그래 탔어.
그래갖고 막 해갖고 취소를 해놓고 그놈을 입속으로 이러려는 게 이제는 열차를 탔으니까 여기서 안 되고 자기가 끊는데 이게 불법으로 탄제돼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22,000원인데 37,000원씩인가 32,000원이 그 일반인 편데 5,000원 거기다 투어 일반인 승차권에다가 5,000원만가 6,000원만 더 물어갖고 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로 그걸로 해서 22,000원짜리가 2배를 물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법이 어딨냐. 내가 타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취소하고 이 기차 시간이 지금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거 입속으로 가던 탈 수 있냐고 게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탔을 거 아니야. 근데 타라고 해놓고서 열차 출발하니까 이제 그 표를 내 핸드폰에서 취소시켜주고 지거 이제 표 카드표를 가지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지가 단속한 것 같이 아주 웃기더라니까 이것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불법으로도 탈 수 없어요. 정도로 가야만이 타요. 정의와 공의 이 뒤에 다 나와요 이제. 아주 그냥 그때 가서 다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는 제가 시골에 오니까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 목회를 하면 목사가 만능이 돼야 된대. 만능. 뭐 이제 전기 고장나도 전기 고쳐달라, 뭐 기계가 고장나도 우리도 이제 기계 고쳐달라고도 막 지금은 이제 잘 안 해. 내가 몸이 안 좋아 갖고 막 그러니까 부탁을 안 하니까. 그래 뭐 제가 이제 고장난 걸 갖다가 이제 뜯어서 쓸 수 있는 것을 딱 부품을 모아놓고 하는데 집에 송아지가 아파도 목사님 송아지가 아파요. 수의사를 부르고 동물병원을 가야 되는데 강아지 고양이가 아파도 목사님 고양이가 아파요. 강아지가 아파요. 목사님들이 그거 뭐 어떻게 뭐 수술도 할 수 없잖아. 기도만 해주는 거지. 근데 또 그렇게 기도를 해갖고 또 기적이 일어나 짐승들도 살아난다는 게 우리 집도 그런 사건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선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힘써야 돼. 그러면 그 결과는 좋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 입에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나오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방의 신,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르지 아니하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세상 향락과 쾌락으로 세상의 가요를 불어가면서
불러가면서 사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것, 성결한 것, 정직한 것, 진실한 것을 말하면서 모든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